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시경 대명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명명제하면 혁혁제상이니라 천난침사라 분리유왕이니 전위은적을 사불혁 사방하시니라. 예, 대명편입니다. 첫 장은 부이고요. 명명은 밝은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밝은 덕이고 혁은 또 빛나는 명입니다. 빛나는 명령이지요. 그리고 침은 믿을 침자, 믿다는 뜻입니다. 불이는 쉬울 이자 아니불 자, 쉽지 않다는,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천위는 천자의 지위입니다. 은적은 은나라가 적사, 즉 이어갈 사람,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협은 끼다, 겨드랑이 밑에 끼다 아니면 안고 가다, 끼다 할 때 끼자라서 좀 지니고 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밝은 덕을 지닌 이가 아래에 있으면 빛나는 상제는 위에 계시니라. 하늘의 뜻은 참으로 믿기가 어렵고 왕위를 보존하기는 쉽지가 않나니 천자의 지위는 은나라의 주임금도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이지요. 예, 달기라는 여인한테 빠져서 나라를 결국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나라 무왕한테 죽을 당했습니다. 천하를 사방이 천하지요. 천하를 지니지 못하게 하셨니라. 네, 이 역시 이 주공이 성왕을 경계한 시입니다. 이 주공은 주공단인데요. 문왕의 아들이자 그 무왕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성은 주나라 때의 성은 희입니다. 그리고 성은 희고 또 시는 주입니다. 그리고 시는 주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단이네요. 이름이 단. 시호는 문공인데요. 예, 그래서 주공이 성왕을 이제 경계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성왕은 무왕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그 주공의 조카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문왕과 무왕이 천명을 받은 일을 이제 말하려 하였다가 통하여서 말하려 하였는데,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자가 그 밝은 덕을 지니고 있으면 위에 있는 자가 빛나는 그 천명을 지녀 위 아래가 이제 통하여 그 천명의 거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하였으니, 이는 하늘은 믿기 어렵고 군주되는 것이 어려운 까닭입니다. 은나라의 주왕이 천자의 자리에 올라갔고 은나라의 계승자가 되었지만 마침내는 그 여인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천하를 사방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이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지중시이미자 비은상으로
내가 우주와 사왈빈 우경하시니 내그 왕계로 유덕지행이셨다. 대임유신나자 생차문왕하시니라. 네, 이 장 역시 이제 부입니다. 부이고요. 지는 이 지자는 국명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이고 이 중은 중녀 둘째 딸이 되겠네요. 그런데 딸이 그리고 임은 그는 지나라의 성이 임씨입니다. 지나라의 성이 임입니다. 씨가 아니고 임입니다. 성이 임이고 은상은 나라의 제후이죠. 비는 여기 있는 이 비는 부인입니다. 부인이고 경은 서울이죠. 주나라의 서울입니다. 그래서 왈빈 우경은 이제 거듭 말하여서 위에 굴의 뜻을 해석한 것이 되겠네요. 그 두 딸을 갖다가 규예입니다. 규예 규자는 그러니까는 강 이름 규자고 물 이름 규자인데 그 강가에서 내려서 우나라 순임금의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계는 문왕의 아버지지요. 왕계는 문왕의 아버지이고 또 왕계는 그 중국 상나라의 제후인자 주의 제후인데 성은 희고 이름은 계력이 되겠습니다. 이름 계력이고 그 위에 아버지 고공담보의 셋째 아들입니다. 서주 문왕의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이 서주 시대의 문왕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몸신자 여기에 있는 몸신자는 임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나라의 둘째 따님이 임씨께서 저 은상에서 은나라에서 그 우리 주나라에 시집을 오시니 서울에서 그 부인이 되시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제 왕족의 부인이 됐네요. 그래서 왕계와 함께 덕을 행하셨네. 그 태임께서 임신을 하셔 이 문왕을 낳으셨다. 왕계의 그러니까 은상에서 주나라에 시집을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왕계의 부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문왕을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문왕의 성스러운 덕을 말하려고 그의 이제 출생 내력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 기술한 것이 이제 이와 같은 이 시가 되겠는데요. 이는 부모에서부터 부모에서부터 이 받은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차 문왕이 소심 이기가사 소사 상제하사 율회다보가시니 궐덕 불회하사 이수방구 하시니라. 역시 이 장도 부입니다. 부임. 소심 익은 공손하고 상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이 전편에 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이라는
그 공경할 경자, 그 공경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문왕의 덕이 위에서 훌륭하게 되었다 하는 뜻이네요. 이 소는 밝음이고 또 회는 온다는 뜻, 옴이 되고 또 이 돌아올 해자는 바르지 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방국은 사방에서 추종해 온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문왕께서 이제 윗장에서 그렇게 됐죠. 황제한테 시집온 은나라에서 주나라의 왕계한테 시집온 그 여인한테서 문왕이 태어났죠. 문왕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조심하고 공경하사 밝은 덕으로 상제를 섬깁니다. 일사자가 나올 때는 주로 옛 고문에서는 이 섬길 사자로 많이 쓰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를 섬겨서 많은 복, 다복이네요. 많은 복을 받으시니 그 덕이 이 올바르시어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올바르시어서 천하를 받으시니라. 청감제하사 유명기집이라 문왕 초제의 천작지하시니 제흡지양하며 제위지사하야 문왕가지의 대방유자사다. 네, 역시 이 부입니다. 감은 볼 시자와 같다는 건 볼감자지요. 같고 집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는 해를 뜻하네요. 해는 자랑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합은 배필입니다. 짝이 되겠네요. 흡은 물 이름입니다. 물 이름이 본래 지금의 동주 극양현과 하양현에 있었는데 지금은 물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제거하고 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수도 이곳을 지나서 그 이제 항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는 혼례입니다. 대방은 신나라를 얘기하네요. 신나라를 하고 자는 태사입니다. 태사.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세상을 갖다가 잘 살피시어서 천명을 내리셨네. 문왕이 저기 한 초태에 하늘이 배필을 갖다가 만들어 주셨네. 점지해 주셨네. 그 흡수의 물가, 그 물강, 흡수강 북쪽에서 위수가에다가 이게 물가사자입니다. 위수가에다가 문왕이 그 가래를 올렸으니 위수가에서 문왕이 혼례를 올렸으니 큰 나라 그 신나라의 따님이셨네. 네, 이 무왕이 이제 상나라나 은나라나 같죠. 상나라를 정벌한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을 정벌한 이를 말하려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이 장에서 또 그 근본을 따져서 하늘이 실로 아래에 세상을 굽어 살펴 그 명을 갖다가 주나라에 내렸기 때문에 문왕의 초년에 암시적으로 그 배필을 정해 주었으니 이 흡수의 북쪽과 또 위수가에서 문왕이 혼인할 시기를 당하여서 큰 나라 대방 그 신나라의 따님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말한 것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대방유자니 견천지매로다 문정골상하시고 친영우이하사 조주위량하시니 불현기광가. 네, 역시 이 장도 부이네요. 부고 견은 비교할 견자입니다. 비유할 견. 그래서 비교한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문은 예입니다. 예이고 상은 쫄길자, 쫄길할 길자, 길할 상자입니다. 그 점을 쳐서 길함을 얻어서 그 이제 결혼할 때 납폐의 예로 길한 날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조는 만든다는 뜻, 짓다는 뜻, 지읒작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량은 다리입니다. 물 위에 배다리를 만들 배를 갖다가 나란히 놓고, 그러니까 물 위에다가 여러 척을 나란히 모아놓고 그 위에 늘 판자를 갖다 올려놓아서 통행하게 한 것이네요. 그 물 위를 그냥 편안하게 잘 건널 수 있게 배를 쭉 물 위에다 띄워놓고 그 위에 판자를 놓고 사람을 통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강에다가 요새 부교를 많이 띄우죠. 바람을 넣은 그 통을 얹어 놓고 그 위로 또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제 천자는 배다리를 만들어 사용했고, 또 제후는 배다리를 쭉 연결했는데 제후는 4척의 배를 묶어서 사용하고, 또 대부는 2척의 배를 묶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는 선비는 한 척의 배를 사용한다 했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큰 나라에 신나라에 따님을 두시니 상제의 누이의 견주리라. 길 한 날 그 패백을 올리고, 길 한 날을 정해서 패백을 올리고 그 위수가에서 친령을 했네. 맞이하사 배를 모아서 다리를 만들고 배다리를 놓니 그 영광이 어찌 찬란하지 않겠는가, 어찌 드러나지 않겠는가, 빛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명자천이라 명차문왕을 유주경이 여신을 찬여유신이 장자유행하니 독생무왕하사 보우명이하사 서벌대상하시니라. 역시 부이고요. 찬자는 열찬자입니다. 그래서 이음이고, 신은 나라 이름, 신나라지요. 나라 이름이고, 장자는 장녀를 이야기합니다. 장녀가 태사이지요. 그리고 행은 시집 온다는 뜻이고, 해는 똑똑하고 두텁다 해서 똑똑하고 두터움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왕이 태어나고 또 무왕이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는 돌 우자, 그 인변이 붙은 이 글자와 같은 뜻입니다. 섭은 협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할 섭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명을 우리 문왕께 주나라 서울에서 내리거늘 퇴임한 임신한 뒤
이을자로 신나라에서 큰 따님 시집을 보내와 든든한 무왕을 낳으시니 하늘이 보호하고 명하시어 힘 모아 상나라를 치게 하시니라. 네, 하늘이 이제 문왕을 갖다가 주나라 서울에서 명하고 나서 태임의 그 여자를 일을 잘 이을 자로서 이 신나라의 장녀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주나라에 시집오게 하였다 하는 내용이고, 하늘이 또 매우 후하게 복을 내려서 무왕을 낳게 하고 또 그것을 보호하고 도와줘서 명을 내려 1000명을 받들어서 그 상나라 그 주왕을 정벌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나라를 상나라의 주왕을 정벌해서 주나라가 천자국이 되는데 이제 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은상지려 기해 여림하야 시우목야니 유여후흥이로다 상제임녀하시니 무이심이여다. 네, 부입니다. 여림은 많다는 뜻을 숲과 같다는 뜻이죠. 숲. 그래서 많다는 것이고요. 그 시는 진을 치는 것입니다. 하살시자죠. 하살시는 진을 치고 활을 갖다가 시위를 장전해가지고 적군이 오지 못하도록 오기면은 쏘아서 이제 죽이려고 재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야는 아침에 부르는 노래. 조가라는 동네 남쪽 70리 조가라는 동네에서 남쪽 70리에 있네요. 그리고 후는 이제 발할 유자 오직 유자이고 이는 둘이 된다는 얘기는 의심하다는 얘기죠.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하면 둘이 된다는 것은 이맘 저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안 된다. 둘이 없다는 것은 의심함이 없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는 그 무왕을 가리킵니다. 이는 무왕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은나라 군대 그 여자는 여단 할 때 우리 사단 여단 할 때 여자입니다. 그래서 군대 숲처럼 많아서 그 목야에 그 들판에서 치는 그 양을 치는 데죠. 목야에다 진을 치니 우리 군대가 일어났도다. 상제가 그대들을 보고 계시니 상제가 임하여서 그대에게 임하여서 보고 계시니 그대들은 마음을 둘로 하지마. 그대의 마음을 둘로 하지 말아라 하는 그대들 마음 의심하지 말지어다. 이 장은 이제 무왕이 이제 주왕을 갖다 상나라 주왕을 정벌할 때 주가 술처럼 많은 군사를 갖다 모아갖고 무왕을 막았는데도 모두 그 목야에서 진을 치니 우리 군대는 한창 일어나는 행세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무왕은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갖다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 하여서 의심할까 염려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면 힘써 노력하게 부지런히 권하기를 상제가 그대를 보고 계시니 의심을 두지 말라고 하였네요. 이는 1000명이 필연적임을 알아서 결단을 이제 도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왕이 꼭 의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가설에서 말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같아서 무왕이 그만둘 수 있는 것은 그 상나라 주왕을 정벌하는 것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 나타낸 것이 되겠네요.
목야양양하니 단거 황황하며 사원 팽팽이로다 유사상보시웅양하야 양피무왕하야 사불대상하니 회조청명이로다. 네, 부입니다. 양은 넓고 넓은 큰 모양새지요. 모양이고 단은 단단한 겁니다. 박달나무 단자 박달나무가 아주 야물지요. 그래서 단단한 이 나무로 수레 만들기에 알맞은 것인데요. 그리고 황은 또 선명한 모양이네요. 검은 말에 이제 배가 흰 것, 검은 말에 배가 흰 것을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팽은 아주 강성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사상보는 태공망이 그러니까 강태공이지요. 태공망이 태사가 되어 갖고 되었을 때 그 태공망을 강태공을 상보라고 부른 것입니다. 양은 매응자가 날릴 양자고 매응 날릴 양. 그래서 매가 높이 날아올라서 그 어떤 목표물을 덮치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그 사나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양은 이제 돕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는 군대를 갖다가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조는 아침에 모여서 조회하는 건데 이 전쟁하는 날 아침이 되겠네요. 넓고 넓은 목야에 박달나무 수레가 휘황하며 배바지가 흰말 네필말 씩씩하기도 하다. 태사 그 강태공 상보는 매와 같은 용기가 드날려서 저 무왕을 도와서 군사를 갖다가 풀어서 상나라를 치니 아침나절이 채 안 돼서 못돼서 모든가 평정이 되었네. 이 장은 이제 무왕이 군대가 기세가 왕성하고 그 장수가 또 현명해서 그 상나라를 정벌하여서 혼탁함을 제거하는데 하루아침도 못 되어서 천하가 맑아졌다라고 한 것이니 이 첫 번째 장을 뜻을 이제 마무리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대명은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마다 6구씩 넉장은 4장은 6구이고 또 4장은 8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이 시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300편을 읽고 나면은 이제 서민의 삶을 알 것이고 관리의 도리를 알 것이고 또 통수권자의 도리를 알고 조상 생기는 도리를 알 것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